중국 송나라 때 명재상으로 법문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 관한 감동적인 일화입니다. 젊은 시절에 이 법문공은 당대의 유명한 역술가를 찾아갔습니다. 이 역술가는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집을 찾아올 때 집 대문을 들어가면 셋문을 통하여 그 사람을 몰래 쳐다보면서 댐데미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오는 사람이 일국의 재상이 될 것 같으면 마당에 나가서 정중하게 맞이하고 벼슬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예 방문도 열어주지 않고 자기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법문공은 자신의 미래가 궁금해서 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역술가는 자기 집 대문으로 들어오는 이 사람을 쳐다보고 나서 방에 들어가 이제 그에게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방에 들어간 이 법문공은 제가 재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역술가는 그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혀 그럴 인물이 못되니 속히 헛된 꿈을 접으시오. 그러자 법문공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은 될 수 있는지 봐주십시오. 역술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의원은 오늘날과는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약방문이라도 열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대개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약행상으로 평생을 마치는 게 전부 다였기 때문입니다. 재상을 꿈꾸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돌연 의원이 될 수 있겠냐고 묻는 법문공에게 그 역술가는 까닭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제 한 몸을 바치고자 합니다. 재상이 되어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을 또 받들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니 나라를 돌며 아픈 사람이라도 고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역술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상, 족상, 수상으로 사람을 보지만 심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소이다. 내가 실수를 한 듯하오 당신의 심상으로는 단연 재상감이요 부디 힘써 이뤄보시오.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법문공은 그의 말에 힘을 얻어서 송나라의 훌륭한 재상이 되었고 후세의 이름을 펼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 이념을 이런 말로 남겼습니다. 이 나라에서 고통은 내가 가장 먼저 짊어지고 행복은 가장 나중에 누리리라. 이 나라에서 고통은 내가 가장 먼저 짊어지고 행복은 가장 나중에 누리리라. 훗날 중국 사람들은 이 법문공의 말을 족자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걸어두기를 즐겨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와 비슷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읽은 구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역대상 12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사갈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에 뒤에 다른 지파를 이야기하는데 앞뒤에 다른 지파에서는 전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직 이사갈 지파에서만 독특하게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역대상 12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우두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두머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마땅히 행할 일을 아는 사람, 나 혼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그의 관심사 전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모든 형제들을 통솔해 가는 사람. 우두머리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사갈 지파를 소개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은 지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남기신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을 뽑으셔서 훈련시키셨는데 사역의 중반 이후를 통과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12명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십니까?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재물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놀라운 선물은 바로 사람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항상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은 예수님께서 지도자로 훈련시켰던 12명의 지도자들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선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리더로 불리움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리더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의 문제이지.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리더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후배들에게 내가 형, 언니, 오빠, 누나로서 그들에게 리더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리더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라고 하는 말씀을 영어 번역으로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줄, 영어 번역 첫 번째 줄 중간 이후에 The Times, 시대를 알았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빠르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잘 말해지지 않는데 한 10여 년 전에 아주 그때부터 많이 이야기되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말 중에 하나가 YOLO입니다. 영어로 YOLO, Y-O-L-O, YOLO. 이 YOLO는 한 문장, 4글자로 되어 있는 한 문장에서 그 4글자의 각각 첫 번째 알파벳을 따서 연결하여 붙여진 단어입니다. You only live once. You only live once. 당신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한 번 삽니다. 여기에 첫 글자를 따서 붙여서 YOLO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한 번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욜로족들은 지금 당장 현재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욜로족들은 현재의 행복을 위하여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이 욜로의 정신은 소비 지향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리며 소비하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즉흥적입니다. 그리고 나 개인적입니다.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나 혼자만 즐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정신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는 나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나 혼자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알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무엇인가를 행할 것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후반절에도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나 하나 제대로 다스리면 그것으로 끝날 것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 이사갈 지파에는 200명이나 되었다고 이사갈 지파에는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탁월한 저서를 쓴 미국의 제임스 푸제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150만 권 이상 팔렸습니다. 리더가 되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가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리더다. 미국의 여러 해 전에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있습니다. 저 우리 다운타운에 가면 존 F 케네디 길이 있습니다. 1961년 그분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그분의 유명한 연설을 상당히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이때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존경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인간의 자유를 위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끝났을 때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이 부르시는 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골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도자의 길을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충 이 시대 정신을 따라 욜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 혼자만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에 빠져서 시대와 함께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받은 복을 가지고 남들도 새끼 먹고 나도 새끼 먹는데 남들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화려한 식탁을 내 상위에다가 놓을 것인가, 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인생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이 비교 개념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복받은 삶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을 받았고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포항에서 목회하는 서인중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범한 상태에 안주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평범한 상태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다. 평생 바쁘게 숨쉬며 활동해도 주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1900년부터 1960년까지 딱 60년을 산 윌리엄 생스터라고 하는 영국의 감리교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말입니다. 탄식입니다. 교회는 매우 절실하게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리가 들려오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들을 만한 소리는 임하지 않는구나. 나는 집회와 회의에서 눈에 띄지 않는 자리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말하기보다 오히려 듣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진정 듣고 싶은 나팔 소리는 들을 수 없구나.
기도 소리도, 말하는 소리도 욜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소리로 가득하고, 이분보다 한 세기 앞서서 1800년대를 살았던 영국의 조지 리들이라고 하는 분의 시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믿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모든 오류를 바로잡고 인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혀가 하늘의 불에 접촉된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가장 어두운 마음을 밝혀 높은 결심과 깨끗한 열망을 지닌 마음들이 되게 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 있는 한 선지자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는 칼이 아닌 기도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가 보는 환상의 성실한 사람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저는 무너진 당신의 성소를 재건하고 그 앞에 민족들로 무릎 꿇게 하겠나이다. 두 번째, 작은 사람도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12명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낳은 12아들들에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 12지파가 나중에 팔레스틴 땅에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이 어떠한 모양이었는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 바로 위에 하늘색은 갈릴리 호수. 굉장히 작습니다. 아주 작은 영토. 그것도 해변가에 좀 쓸만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지파를 귀하게 보셨고, 여기에 어느 지파에도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200명의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시대 정신을 꿰뚫고 있는 사람, 형제들을 통솔하는 사람. 기독교는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마국간의 말 먹이통 위에 처음으로 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게 시작한 이 기독교가 얼마나 이 놀라운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놀라운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손 위에 올려놓고 겨자씨 어디 있어라고 말하면 바람 불지 않아도 입김의 그 바람을 가지고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놀라운 나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사람들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 지도층에서 뽑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사투리로 꽉 찬 사람을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래 오늘은 주일마다 다니엘서를 한 장 한 장 나누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해야 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차주에 가서 만나본 이영수 선교사님을 이분 교회에서 아직 얼굴도 못 본 분을 초청을 해서 그저께 금요일, 어저께, 오늘까지 부흥회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치고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미국 비자가 거절당하셨답니다. 그렇다고 주일에 설교할 수 있도록 부탁해 주셔서 또 저희 교회 다음 주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는 학업 헌신주일, 새학년 헌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대학생들이. 근데 다음 주하고 바꿔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이영수 선교사님은 본인이 3살 때 위에 형들 2명 그리고 태어난 갓난아기 놔두고 엄마가 집을 나갔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집을 떠날 때 어느 날 밤에 떠날 때 그 모습은 어렴풋이 남아있는데 구체적인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갓난아이 동생을 기를 책임을 맡았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장통에 가서 아주머니한테 젖동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부탁을 드렸더니 그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그 이분 동생에게 젖을 먹여주셨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라나고 그 문자 그대로 다리 밑에서 내 형제가 놀았는데 그 다리를 지나가던 한 남자분이 이 아이들을 발견하고 자신이 일하는 고아원에 데리고 가서 그때부터 키웠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이 들려오기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다가오더랍니다. 나는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어머니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잘 성장하게 되어서 저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차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슬람 마을 사람들에게 선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주 작은 사람은. 3번째로 갈고 닦아야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보석과 같습니다. 여기에 자녀들 세대가 앉아 계시기도 하고 조금 아까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기에 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우리 아들 딸들인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석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땅에서 캐낸 원석은 그 돌 자체로는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보석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돌을 가지고 비싼 보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돌을 자르고 또 가공을 해야 합니다. 다듬어야 합니다. 이때 쓰는 한문 수거가 있습니다. 한문 수거를 이 시간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옥, 불탁, 불성기. 옥자를 한번 딱 떼시고 불탁, 불성기. 이 뜻은 아무리 좋은 옥도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다. 보석을 담은 돌도 원석도 잘 잘라내고 다듬어야만 보석으로 쓸모가 있는 것이지 그냥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때 또 쓰여지는 한자 수거가 있습니다. 읽을 줄 아십니까? 절차탕마. 옥돌을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고 갈아 붙일래다. 자르고 여기 줄은 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만한 정말로 강하게 만든 쇠에다가 줄을 막 만들어서 이걸로 면을 막 문지르면 평평하게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옥돌을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고 갈아서 빛을 내다. 절차, 탕마. 학문과 인격을 열심히 닦는다는 뜻입니다. 내 정신에, 내 마음에, 내 정신에, 내 인생에 잘라내고 줄로 쓸고 끌로 쪼고 갈아서 빛을 내고 또 하나의 수거가 있습니다. 인, 불합, 부지도.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도자는 시세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시세를 안다는 말은 세상 정신을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 정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는 공부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다니엘서를 나눴는데 다니엘서 1장에는 그들이 소년으로 끌려온 다음에 학문 연마를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Leader is leader. 제가 학생들 유학하면서 수동적인 공부하지 말고 패시브한 스타디 하지 말고 액티브한 스타디를 해야 된다. 숙제만 다 하면 됩니다. 이거는 수동적인 공부입니다. 이 사람은 지도자 되기가 어렵습니다. 남들이 읽지 않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를 안 하면 이 시세를 파악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한테 다 빼앗겨 버립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사도행전 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학문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썼던 사도 바울도 공부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2장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길리기아 다소가 오늘날 어디냐면 오늘날 지도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서 맨 저 오른쪽입니까? 예, 맨 아래에 있는 지역, 거기에 다소라고 있는데 로마가 세운 아주 훌륭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라나 학창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 로마의 언어와 문화를 터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이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유학 갔습니다. 거기에서 당시 최고의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지도를 받고 율법학자가 되었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13권의 편지를 읽어보면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얼마나 절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 그 읽으면서 그냥 글이 아닙니다. 그 안에 대단한 코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만 가지고 안 됩니다. 모세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도망가 버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리면 쳐버리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쓰임받았습니다. 바울도 학문을 하고 율법을 터득했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날 하루에 2700번을 이 스마트폰을 두드린답니다. 2700번을. 책은 한 권도 안 읽고 성경책도 잘 모르고, 이거 2700번 두드리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1990년 3월에 온태리오 주로 피러보르라고 하는 곳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 4개월 만에 1불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인이 경영하는 여기 대파노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별거 다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도매상도 가고 물건도 채우고 가격표 다 찍어서 그 모든 물건들을, 그리고 서브마린도 만들어 팔아보고 스쿠버 아이스크림도 퍼서 팔아보고 캐시어도 하고, 어느 날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들이 노는 날 일해야 하니까.
근데 밤이 되었는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50불짜리 내고 물건을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그 다음날 주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50불짜리 위조 지폐입니다. 제가 알 수가 있어야죠. 그 뒤로 위조 지폐를 어떻게 감별하는가, 전문가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온 세상에 위조 지폐를 다 갖다가 그거 다 보면서 위조 지폐 감별법을 터득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진짜 지폐를 그 전부가 내 눈에 다 들어오도록 익숙하게 만든답니다. 그러고 나면 위조 지폐가 금방 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 정신을 구분하는 눈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기는 하는데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시대의 주인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시편 120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